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하나님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21일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작정해가지고 40일, 21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작정을 하기에는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나 정말 위기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40일 작정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개입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일반 평상시와는 다르게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동반돼야지만이 그 기도의 응답은 값진 것이죠. 아무런 기대와 애씀도 없는 기도는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애씀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위해서 고관으로 인했고 뒤늦게는 총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바사와 페르시아 그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로 쓰임받은 다니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느 날 큰 전쟁에 관한 이상, 즉 환상을 봅니다. 전쟁을 통해 빼앗은 그 나라들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그 일을 다니엘이 분명히 알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깨달은 다니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슬퍼했다고 나와요. 슬퍼했다고.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라는 것은 나라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가족들, 백성들의 얼마나 큰 희생들이 있습니까? 그런 손실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관이잖아요. 이제 나라의 총리도 맡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회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큰 손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여 세일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세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미가엘 천사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와서 말합니다. 다니엘이 첫날 기도한 날부터 내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의 앞을 전쟁을 일으키려는 악한 영이 막았으므로 그 악의 영들과 전쟁을 하느라 늦어졌다는 그 비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냥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천사를 만난 것과 같이 하늘의 영적인 그 능력과 체험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통해 그렇게 번성하던 페르시아 대제국의 시대가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강대국으로 인해서 또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미래의 일들까지도 다니엘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헬라 문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미래의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망할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현재 응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덧입을 때 미래까지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미래에 대한 응답을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아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응답을 저도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그 귀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의 기도,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다니엘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뒤에 나오겠지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든지 모릅니다. 또한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미래까지도 그 능력의 하나님을 통해 공급받아서 작은 나를 위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잖아요. 나를 생각하면 저는 그런 얘기예요. 지푸라기 같은 나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면 지푸라기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겸비했다 그래요. 다니엘이. 겸비라는 뜻은 두 가지를 합성해서 하는 말인데 겸손하고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졌다. 그래가지고 입에 어떤 음식도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영적인 전쟁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원수의 마귀, 귀신의 존재를 아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더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영적으로 응답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기도에 그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을 때입니다. 첫날 정말 은혜가 넘쳤는데 예수의 이름에 권세의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젊으신 분인데 그 부부가 중보 기도팀과 우리 목회자들을 식사를 사줬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저는. 왜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너무 복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상을 받을 사람의 제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했었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상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과 또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냉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주는 자에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상을 받을 사람 이런 제목의 글이 없습니다. 거기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기도에 응답이 있고 섬기고 영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정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섬길 때도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인색하지 않게 정성껏 감사함으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이 마지막 때, 그 세일회가 끝나는 마지막 때에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목에 보면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라는 그런 글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이 왜 마지막 때라는 그런 글을 많이 썼을까? 아마 다니엘이 마지막 다니엘 21일 되는 날 응답을 받아서이기도 하겠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자기가 80대 중반에서 이 다니엘서를 마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기 전 나이 많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는 다니엘의 그런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생각하면 21일 다니엘 기도에도 있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업적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서는 선지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대의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은 삶을 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같이 목회자는 본인이 우리가 경험한 것을 또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복 받을 것들을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이곳은. 그러니까 그런 선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분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서로서 선지자의 반열에 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그곳에서도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왕이 4명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15세 때 끌려가서 80대 중반까지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아주 우리의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업적을 봤을 때 그는 이렇게 왕이 4번이나 바뀌는 그런
시대 속에서 탁월함과 인정을 받았고 영적으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인해 세계 나라의 정사를 예언하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그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이 세대까지 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열방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시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지금 다니엘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의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있는데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게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나이별 업적을 보면 15세 때 포로로 끌려가서 왕족 출신이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던 인물입니까? 그런데 신앙까지도 이렇게 특별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흠이 없고 용모까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서 학문에 익숙해가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 훈련을 15살 때 했다는 것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그 단련하고 신앙 훈련을 했던 게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아주 예리한 칼과 같이 세상을 끊어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다니엘이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 교우들도 단번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정말 순종의 몸이 되었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순종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뭐 매 순간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순종에 정말 깊이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 자가 되었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복 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미 문 앞에 복이 와 있는데도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그런 우리의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입술로 삶을 경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생애가 평범하지 않고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다니엘을 영화의 장르로 생각하면 어떤 장르냐? 너무 드라마틱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역사 드라마, 환타지, 스릴러, 재난, 고생이란 고생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AI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무수한 연단과 그런 불과 같은 시험이, 누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런 무수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낮고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그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한 기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을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많은 고관들이, 총리들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다니엘이었는데, 이방 포로 출신이 이렇게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그를 시기 질투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들도 자행했는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20대 때, 15세 때 끌려가서 20대 때 꿈을 해석하고 열심히 총리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70세 되던 해 벨사살 왕 손가락으로 글씨 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해석을 해주니까 그날 밤 왕이 죽게 되잖아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80대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85세 중반 때 지금 다니엘서를 써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의 청년과 같은 믿음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젊은 사람은 청년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했던 분들이 정말 그 청년과 같은 불과 같은 기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년분들 정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